중보기도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7장은 르비딤에서 있었던 일인데 두 가지 싸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내부적인 싸움이고 또 하나는 외부적인 싸움입니다. 첫 번째는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었죠. 근데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왔다. 이건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반석 위에 하나님이 서시겠다. 그게 예수님이 서신 거죠. 그 위를 내리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쪼개지시면서 반석도 쪼개졌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생수되어 주신 믿음의 싸움이라는 거죠. 믿음 붙들어야 되는 것이 내부적인 싸움이다. 또 한 가지 싸움이 나오는데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이건 영적 싸움이고 마귀하고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 그래서 내부적인 싸움에서 붙들어야 될 건 믿음이고 외부적인 싸움에서 붙들어야 될 것은 기도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도의 싸움이 있고 믿음의 싸움이 있다. 믿음의 싸움이 있고 기도의 싸움이 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믿음을 지켰으니 이 고백이 나와야 되고 두 번째는 늘 깨어 기도하라. 이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항상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 외부적인 싸움입니다.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여기 아말렉이 나오는데 아말렉이 누구인지를 보면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에서의 손자입니다. 창세기 36장 12절을 보면은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첩을 얻었습니다. 딥나를 얻었는데 그 아들이 이름이 뭐냐? 아말렉입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손자죠. 그러다 보니까 에서를 참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만한 삶의 태도를 닮은 것 같습니다. 사냥하는 자였죠. 이 아말렉도 약탈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받은 은혜에 머무르는 게 아니고 남의 것을 잠깐 빼앗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별명이 뭐냐? 늑대 같은 전사 또는 사막의 늑대 이런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이니까 에돔이죠. 에돔 족속의 일파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에돔 족속이 크게 보면 에돔이고 그 일파 가운데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있었습니다. 특징이 뭐냐? 폭력적이고 약점을 노리고 뒤에서 공격하는 비열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심벌 그러면 아말렉입니다. 이 아말렉의 속성에 대해서 신명기 25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그러니까 피곤할 때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 피곤하십니까? 마귀 밥입니다. 이때 아말렉이 공격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죠?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 강한 자들을 안 건드립니다. 약한 자들을 공격해요. 그래서 약자의 짐을 감당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말렉이 특성이 그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도와주고 보호해주고 세워주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 마귀의 특징이 두 가지죠. 거짓말장이고 죽이는 자라고. 그러니까 아말렉도 똑같습니다. 거짓말장이 속이는 자고 또 하나는 죽이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마귀는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왕 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시키라 그랬죠. 근데 말 안 듣잖아요. 진멸시켰으면 문제가 없을 건데 괜히 놔두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면 아가왕 살려주고 그러다가 결국은 사울왕이 아말렉 사람한테 죽죠. 그래서 끝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에스더서에 보면은 하만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어디 사람이에요? 아각 사람이죠. 이게 아말렉입니다. 아말렉의 후예들. 그래서 늘 하나님 백성들을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공격하는 무리들 아말렉입니다. 곧 마귀라는 거예요. 이 마귀와 영적 싸움에서 항상 이기는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크리스찬 가운데도 이런 아말렉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인데 마귀 캐릭터라 그러는데 대표적인 게 다윗의 아들이죠. 압살롬 이미지.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무엘하 15장 6절을 보니까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그 행동이 아말렉 같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훔치니라.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잘해준 척하면서 마음 훔치는 사람들이 있죠. 이게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라 그러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괜히 뒤에 가서 이간질하고 자기 편만 들고 음모로 자기 길을 개척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아말렉적이다 또는 압살롬이다. 이 배후에 마귀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크리스찬들에게 또 묻는 게 뭡니까? 이거 다 알 수가 없잖아요. 숨어서 음모 꾸미는 자들 우리가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그러나 근심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아말렉 같은 자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직접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6절 같은 데 보니까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셔서 막아주시고 멸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사실은 모든 악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에 나오잖아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 믿고 잘 섬기면은 모든 악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이거 붙들고 마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 얘기인데 오늘 중요한 게 그죠. 기도하면 살고 기도 안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 안 하면 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인데 기도의 능력에 관한 세 가지 사실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게 핵심이에요. 첫 번째는 싸움의 성패는 기도에 달려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손을 들면 이기고 손 내리면 졌다.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 안 하면 졌다 그 얘기 아니에요. 이기고 지는 게 옛날엔 뭐였죠? 죽고 사는 문제라고요. 옛날에 졌다라는 건 죽음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 살고 기도 없으면 죽는다.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아니 왜 이렇게 비약이 심하십니까? 손을 들었다 그러는데 손 드는 게 왜 기도하는 것입니까? 손 드는 건 손 드는 거지 기도라고 하는 것은 비약적인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거가 있습니다. 시편 28편 2절 같은 데 보면은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 든다는 게 기도를 의미했어요. 다시 말해 손 든다는 게 뭡니까? 항복한다 1차적인 뜻. 2차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기도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각 민족마다 특성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기도한다 그러면 어렸을 때 어떻게 배웠냐면은 일단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들면 맞았어요. 고개를 숙이고. 그죠? 그 다음에 눈을 꽉 감아야 돼요. 그래서 유치원 아이들도 이렇게 기도하는 사진을 보면 막 눈을 찡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고난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눈을 찡그려요. 기도할 때 웃고 기도하는 사람은 못 봤어요. 웃고 기도하면 미쳤다 그래요. 막 찡그리고. 그죠? 이렇게 간절히 뭐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 민족은 그래요. 그래서 기도 모습, 그 그림 어떻게 그리겠어요?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고개 숙이고 눈 꽉 감고. 눈 뜨면 몇 던작으로 때리자. 그 선생님 자기도 떴잖아. 그렇게 하면서 그죠? 막 아이들 훈련시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그게 기도 이미지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 뜨고 기도 많이 했습니다. 자연 바라보면서. 그리고 고개를 들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특징이 뭐냐? 두 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손 들었다. 이거 기도예요. 신약 성경에도 나오는데 특별히 여자들은 모르겠지만 남자들은요. 기도할 때 100% 손 들고 기도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보니까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남자들의 본능이 뭔지 아십니까? 남자들은 기도 안 하면요. 다 분노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분노하십니까? 기도가 없어 그래요. 기도 없으면 남자들은 다 본능상 분노하게 돼 있어요. 여자보다 몇 배 분노합니다. 그리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남성 사회 한번 가보세요. 뭐 남자 고등학교, 뭐 군대, 교도소 이런 데 가보라고. 맨날 싸웁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기도 없으면은 분노 아니면 다툼. 여러분 남편도 그렇고 뭐 여러 주변에 있는 아들도 그렇고 하여튼 기도 없으면 전부 다 분노 아니면 다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지 말고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힘쓰라. 손 드는 거예요. 손 드는 거. 그죠? 내가 손 들고 기도하기를 원하더라. 그러니까 남자들은 기도해야 분노를 이기고 다툼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거 메시지 간단해요. 기도하면 다 해결될 문제예요. 근데 기도 없으면 분노와 다툼으로 살고 기도하면 거룩한 손으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을 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님이여 내 손을 꼭 잡고 가서. 하나님 손 붙드는 거거든요. 하나님 손 붙들면 항상 승리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번 금회 차례할 때 우리 에스겔서 47장 또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천국의 마지막 그 결론적인 메시지가 나왔죠.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흐름이 중요하고 은혜의 흐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상적인 삶은 쌓아두는 거예요. 쌓아두면 썩지요. 좀과 동록 도둑이 와서 썩는다고요. 그래서 쌓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흘러가게 만드는 거예요. 압도적인 은혜를 받아서 My cup is overflow.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흐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슬로건 갖고 됩니까? 크리스찬들은 흘러야 됩니다. 흐릅시다. 흐릅시다. 흐른다고 흘러져요? 그게 아니고 흐름은 무엇이 결정을 해요? 깊이. 깊이가 흐름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47장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있었죠. 발목, 무릎, 허리, 헤엄할 정도로. 근데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떤 일이 벌어져요? 흐름이 강해지죠. 어디까지 흘러가요? 강 좌우편에 있는 나무들을 다 살려내고 마지막에 죽음의 바다라 그러는 사해까지도 살리는 힘이 있다고요. 우리 영향력이 사해까지 미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강력한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강력한 흐름은 깊이에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뭐예요? 영적인 깊이는
한마디로 해서 기도의 깊이입니다. 기도가 깊어지기 이전에 어떻게 영적으로 깊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깊은 성도 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가 깊어져야 돼요. 그러면 강력한 흐름이 있는 하나님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산 아래에서는 여호수아가 전투를 합니다. 산 꼭대기에서는 모세와 아론과 훌이 두 손 들고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근데 손을 들면 이기고 손 내리면 졌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싸움의 성패는 밑에 있는 전투가 아니라 기도에 달려있다. 이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현상들이 있죠. 눈에 보이는 현상들은 그 현상에서 원인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원인이 다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동할 때도 보면 정신에서 나오는 거죠. 그냥 행동부터 해요? 뭐가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것이 나온다. 믿음장이라고 얘기하는 히브리서 11장 3절 뒷부분 보니까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원인 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에 뿌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들이 기도했죠. 보이지 않죠. 기도가 뭐 보여요? 영적인 능력.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죄수들이 듣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죄수들이 마음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그런 뜻이겠죠. 또 하나 옥문이 열립니다. 옥문이 열린 게 우연히 열렸습니까? 어쩌다 열린 겁니까? 아니죠. 영적인 세계에서 먼저 원인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그들의 마음이 변화가 되고 또 옥문까지 열리게 되었다. 그걸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도 없이 열심히 뛰어봐야 그 삽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이 현상 세계가 다 변화가 되고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민족은 이 기도에 대한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체험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일제시대 때 또는 한국전쟁 6.25 때 이런 경험 되게 많이 했습니다. 예를 하나 든다 그러면 1950년 6월 25일 주일 아침이었죠. 대비 없이 있다가 공격당했습니다. 북한군이 침공을 했죠. 그래서 패배를 연속했습니다. 그러니까 6월 25일인데 두 달 만에 낙동강 전선이라 그러는데 거의 부산 빼놓고 다 뺏겼습니다. 끝장나는 상황이었어요. 두 달 만에. 그때 여기 부산 출신이 있나요? 초량교회라고. 그 부산역 앞에 있는 초량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한상동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그때 이제 피난민들이 많이 내려왔잖아요. 피난민 출신들이에요. 주로 한상동 목사님 담임 목사. 그리고 박윤선 목사님이라고 옛날에 그 고신대 총장이었을 거예요. 고신대 교장 선생님. 나중에 우리 합동신학교 뭐 만들기도 했던 분이죠. 박윤선 목사님. 그리고 뭐 박형영 목사님 뭐 주석서 쭉 쓴 분이고 뭐 총신대 뿌리가 될 만한 분들. 그런 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언제냐? 1950년 8월 30일. 그때부터 기도했어요. 이유는 뭐냐? 그때 본문이 이 본문이었어요. 출애굽기 17장. 우리가 지금 아말렉에게 당합니다. 이제 끝장났습니다. 그 모세의 심정이었죠. 진짜 홍해 앞에 서 있는 심정이었대요. 앞에는 부산 앞바다, 뒤에는 북한군. 이게 밀려가지고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거 내가 볼 때 뭐 일주일도 안 남은 상황이었어요. 옛날 상황에서 그냥 끝장나는 상황이었거든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8월 30일에 기도해서 9월 15일까지 기도를 했대요. 한 15일, 16일. 그 정도 9월 15일까지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이분들이 뭐 국제 정세를 알고 기도한 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매달리면서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15일 정도 기도, 2주 동안 계속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는 뭐 뉴스도 모르고 CNN도 없고 그러니까 상황을 전혀 모르고 기도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나중에 깨닫게 됐대요. 그 기도 끝나는 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죠. 여러분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까 모르겠네. 1950년 9월 15일 이날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인천 상륙 작전일이에요. 주한 미군이 있었는데 주한 미군이 돼버린 거죠. 7만 5천 명이 파병이 됐고 함정 261척이 인천 앞바다로 상륙을 했습니다. 그래서 허리를 자르고 들어가서 그다음부터 북진하기 시작했죠. 그게 1950년 9월 15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뭐 사회에서나 또는 정치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뭐 우연이고 메가더의 결정이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우리 많은 교회에 계셨던 분들은 기도의 응답이라고 다 믿었어요. 그때 초량교에서 모여서 기도했던 그 보름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셔가지고 위기 상황 가운데 우리를 건져 주셨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기도의 이름이 구국기도회였거든요. 나라를 구하는 기도회. 그래서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구국기도회 되게 많았어요. 나라 위기만 된다 그러면 다 구국기도회, 구국기도회.
뭐 간첩 내려왔다 그러면 구국 기도해. 지금 그 삼각산 기도원이라고 있었는데 평창동 그 모르십니까? 뭐 지금 무슨 서울여고 있는 그 뒷산 거기가 서울역으로 유명한 데가 아니고 옛날에 기도하는 거로 유명했어요. 뭐 문제만 생기면은 벌떼같이 올라가가지고 기도하고요. 그냥 부르짖고 지금 못 올라가게 해요. 나무 뽑힌다고. 그래서 못 올라가게 하는데 옛날에 거기 다 기도의 자리였다고. 그게 구국 기도였고 그 뿌리가 남은 게 지금 뭐냐면 국가 조찬 기도예요. 난 이거 별로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무슨 대통령 만나가지고 비싼 음식 먹으면서 뭐 기도를 하나 거기서. 제가 볼 때 그 형식만 남은 거지 진짜 기도에는 뭔지 아십니까? 바닥에 엎드리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나라 건져달라고 우리 민족을 건져달라고 그 기도의 응답을 체험했던 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기도가 승패를 가릅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기도를 통해서 이런 승리를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 기도의 전통이 잘렸다 할지라도 여기 젊은이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다시 이 메시지를 붙들고 부르짖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대승리를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체험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의 특징이 뭐냐면 체험 붙들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지팡이 들고 기도했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9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우리는 보통 뭐 사진이나 그림 같은 거 보면은요 모세와 아론과 훌이 기도할 때 맨손 들고 기도하는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아닙니다. 지팡이 들고 했어요. 지팡이 들고. 그러니까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지팡이 들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 지팡이는 뭐죠? 체험의 지팡이죠. 경험의 지팡이죠. 이 지팡이가 앞에 뭐라고 설명되어 있습니까? 17장 앞부분에 나오는 설명에서는 나일강을 쳤던 그 지팡이. 나일강을 쳤던 그 하나님의 체험의 지팡이예요. 또 실제로 홍해를 갈랐던 그 지팡이. 그리고 앞부분은 뭐였어요? 반석을 쳐가지고 생수가 쏟아져 나오게 만들었던 그 지팡이. 그런 체험의 지팡이죠. 그 체험의 지팡이를 들고 다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아말렉 물리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기도의 체험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체험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감사절인데 돌이켜보니까 1년 반 전에 저도 암 수술하지 않았습니까? 암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 그 체험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무지 건강했습니다. 막 산삼으로 깍두기 먹냐 뭐 이런 소리 들었고 막 그랬어요. 지칠 줄을 모르고. 그럴 때는 병자들이 제 옆에 잘 안 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암 걸렸다 얘기하니까 그냥 전국에 있는 암 걸린 목사님들 다 연락을 해요.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부산에 있는 분, 뭐 광주에 있는 분들 연락해서 목사님 말고 평신도도 제가 언제는 한 2시간 반 동안 상담 전화해 준 적이 있어요. 그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뭘 했냐? 같이 기도해 줬습니다. 제가 보니까 아픔이 사명이더라고요. 내가 아픈 경험이 있었더니 그저 이 체험의 지팡이를 갖고 있었더니 이제 그쪽으로 지평이 넓어진 거예요. 거기는 많은 영혼들을 건져주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를 깨닫게 만드는 디딤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수렁에 빠져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때 건져 받았던 그 체험의 지팡이를 들고 또 다른 일을 도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넓혀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주신 다 체험의 지팡이가 있습니다. 사용하십시오. 우리 생물학에서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용불용설.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강해지는 거죠. 사용하지 않으면 도태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들을 자꾸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보십시오. 다윗은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던 체험의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였어요? 목동이었는데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사자가 공격하고 곰이 공격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그 체험의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 이겼죠. 그래서 곰에서 양을 건지고 사자에서 양을 건져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까지로 조싸우니 그러지 아니하고 또다시 골리앗을 바라봤을 때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가잖아요. 사울왕이 말리죠. 야, 저 어려서부터 용사야. 저는 보통 놈 아니야. 넌 게임이 안 돼. 죽으라 그러냐? 나가지 마. 그랬더니 사울왕을 설득하잖아요. 다윗이. 어린 10대 다윗이 사울왕을 이제 설득하고 있어요. 설득의 논리가 뭐였어요? 내가 어렸을 때 체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와 싸울 때, 곰과 싸울 때 나와 함께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을 보니까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이리까 그도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대리이다. 그리고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쳐 버립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체험의 지팡이를 들고 나갔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셨던 체험들 있죠. 잠깐 사용하십시오.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 넓어지고 더 강력해지는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말쯤 되면 이런 거 있죠.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뭐 이런 거. 그죠? 너무 짐이 무거웠어요.
여러분들 그 성경을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자꾸 내려놓음 찬양이 하는 일 내려놓으라 그 뜻이 아니에요. 죽으란 뜻이지. 내 자아가 죽으란 뜻이지 일을 내려놓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경험이 있고 체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그 체험의 지팡이를 가지고 더 큰 시험과 더 큰 도전 앞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럴 때 곰사자에서 골리앗 물리치는 대승리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체험은 재산이에요. 체험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계속 부딪혀야 됩니다. 더 큰 싸움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더 크게 쓰임 받죠. 똑같은 돈을 줘도 그렇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돈을 주니까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선교하고 막 이래요. 그러면 하나님께 더 큰 사명을 줘요. 그럼 또 하고 또 하다 보면 뭐 진짜 100배 축복, 1000배 축복도 임한다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인색해가지고 한번 능력 주고 한번 뭐 받고 난 다음에 이 정도 했으면 됐어 라고 끊어지는 그 순간에 도태돼 버리더라고. 아무것도 아닌 거죠.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용하고 사용했더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물이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그 있는 것 같이 없는 자는 있는 것 같이 빼앗기리라. 빈익빈 부익부. 이게 사용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받은 바 은총과 능력을 사용해서 체험의 지팡이를 들고 더 큰 도전 앞에 나아가서 더 커지는 믿음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은 뭐냐? 동역자와 함께 중보기도 하라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지 말고 같이 기도하라. 12절 다 하시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기 기도하는 게 쉽지 않죠. 여기 모세 나이가 몇 살이에요? 80세 아닙니까? 아직 1년 안 지난 것 같죠? 그래서 80세에 부르심이 있고 그 다음에 홍해 건넌 다음에 아직 1년 안 지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80세예요. 그러면 아론은 몇 살이에요? 3살 위니까 형이니까 83세. 훌은 몇 살일까요? 다른 역사서를 보면요. 훌은 그 누나 있죠. 누나 미리암의 남편이래. 미리암의 남편이 훌이랍니다. 근데 대부분 옛날에 뭐 여자보다 남자가 나이 더 많지 않나? 안 그런가요? 뭐 연하 좋아하는 여자일 수도 있지 미리암이. 잘 모르겠지만 대충 보면 나이가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80대 할아버지 되기도 한 거예요. 80세, 83세. 내가 볼 때 훌은 한 85세쯤 된 것 같아. 그죠? 이들이 모여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오지 않았대요. 왜? 피곤하니까 내려가려고 그러면 두 사람이 이렇게 받쳐주고 받쳐준 거죠. 기도가 피곤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적 씨름이죠. 그래서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피곤한 일이라고. 그래서 교회가 되고 나라가 되려고 그러면요. 나이 드신 분들이 기도의 자리 떠나면 안 돼요. 제가 우리 교회 보면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금요철화 때 연세 드신 분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 젊은이밖에 없어. 아니, 나이 들어서 오래 사시겠어. 그래가지고. 기도해야죠.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죠. 그래서 서로 힘들면 서로 붙들어주고 하면서 기도해야죠. 그게 능력인데 그거 사라져 버리고 여호수아가 나가서 다 기도만 하면 뭐 할 거야. 나가서 싸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같이 이렇게 역할 분담을 꼭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피곤하죠. 힘듭니다. 제가 옛날에 4시간, 5시간 이렇게 차량 기도할 때 한 30대인가요? 5kg 빠지더라고, 5kg. 차량 기도 끝나면 5kg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다이어트 하지 말고 기도 죽어라 하면 돼요. 그러면 다이어트 돼요. 물론 빵 주면 안 돼요. 빵 먹으면 안 되고 계속 기도만 하면 5kg가 빠지더라고. 물론 토요일날 다시 5kg 찌지만 하여튼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씨름이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피곤할 정도면 마귀는 졸도합니다. 마귀는 기절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안 하니까 마귀가 팔팔 뛰고 다니는 거라고. 우리가 피곤할 정도로 기도하면 마귀를 완전히 멸할 정도로 나가 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되게 중요한 거죠. 모세가 기도할 때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동역자가 있었던 거죠. 한 손씩 붙들어 주니까 계속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 기도하다가 지쳤을 때 기도에 동역자가 오면은 너무 큰 힘이 됩니다.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손을 붙들어 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이 있냐? 손에 매달리는 사람이 있어. 피곤해 죽겠는데 여기 또 매달려.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기도를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죠.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기도할 때 제발 방해하지 마세요. 이런 거죠. 스타일마다 다르거든요, 기도가. 저는 교회가 다양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도 있지만 소리 지르면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서로 자기 스타일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칼럼에도 나왔지만 누가 소리를 지르요? 누가 악을 쓰죠? 낙심한 사람은 기도할 때 악을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용조용 기도하는 사람은 지금 여러분 유복한 거예요. 살만하니까 조용조용 기도해도 되는 거지. 진짜 낙심하고 큰 시험에 빠져 있으면 여러분 소리 지를 수밖에 없어요. 악을 쓸 수밖에 없다고. 그럼 악을 쓸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 좀 크게 기도를 하거나 좀 악을 쓰고 그러면 와가지고 조용해. 절제 은사를 가져야지. 이게 바로 뭐예요? 팔 매달리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 스타일이 다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술 취한 사람들 소리 고래고래 지르잖아.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저 사람 성령에 취해서 그래. 또는 저 사람은 낙심의 상태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악을 쓸 수밖에 없어. 이렇게 받아들여 주는 거. 그래서 서로를 격려해 주고 기도하는 손을 붙들어 줄 수 있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 나는 시끄러워서 기도를 잘 못하겠다. 이런 사람은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방해가 되죠. 소리가 커가지고. 그럼 더 크게 하세요. 그건 방해 안 돼요. 제가 신학교 1학년 갔을 때 그랬어요. 옆에 내가 너무 소리 지르면서 기도를 해가지고 그래서 걔 열받아가지고 전 더 크게 했죠. 그래서 서로 방해. 그래서 둘 다 불이 붙어버렸어요. 그런 케이스도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소리 지르면 더 크게 지르세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 너무 불편하면요. 왜 자꾸만 그 옆에서 힘들다 그래? 멀리 가버려요. 기둥들 가버리면 안 들려요. 근데 꼭 보면은 소리 지르는 사람 옆에 앉아가지고 힘들다 그러고 있다고. 다리는 뒀다 뭐 하려고 그래? 일어서서 뒤로 가라고, 옆으로 가라고. 그거 아무 문제 없겠죠? 그리고 세 번째, 요즘에는 기술이 발전돼 있잖아요. 어떤 성도는 기도할 때 헤드폰을 끄고 기도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저거 기도하라고 음악만 듣고 있냐 했더니 아니래.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있어요. 음악 안 틀어놓고 그냥 노이즈 캔슬링만 딱 켜놓으면 아무것도 안 들려요. 그럼 얼마든지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다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무슨 얘기예요? 딴 사람 기도하는 거에 매달리지 말고 붙들어주는 사람이 돼야지 방해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참된 부흥의 길이 이거예요. 3분에서 10분 정도 작은 모임의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냥 모이면 기도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장로님도 새로 뽑혔잖아요. 장로 모이면 장로 기도회 가져야 돼요. 3분에서 10분. 그냥 장로끼리 모이면 기도하고. 안수집사 모임. 안수집사끼리 모여서 뭐 회의할 게 있어요. 안수집사에서 뭐 국회에 나갈 일 있어요? 그러니까 안수집사 모임 그러면 그냥 무조건 기도해요. 3분에서 10분 정도 기도하고. 또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또 모여서 기도하고. 80대도 기도해야죠. 80대 이상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 한국말 가운데 할망구란 게 있죠. 할망구가 뭔지 알아요? 발할 망자에 9구자예요. 90을 바라본다 그래서 망구예요. 할망구. 그러니까 70대한테 할망구 그러면 안 돼. 적어도 80대 정도 돼. 우리 어머니 같이 80대 정도만 딱 돼야지 할망구 그럴 수 있지. 나는 80세 만약에 혹시 넘어서 살 수 있다 그러면 할아범 기도인가? 할망구 기도. 이런 거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100세를 바라보는 기도. 또 찬양단은 찬양단 기도. 율동은 율동 기도. 동기는 동기끼리 기도. 또 이번에 말레이시아 가가지고 요즘 만날 때마다 되게 좋아하대. 그러면 말레이시아 체육팀 보니까 서로 반가워서 막 미칠라 그래. 그러면 그만 반가워하고 그 말체 기도회라고 말레이시아 체육팀 기도회 모여가지고 기도하라고 3분에서 10분 정도 계속 그런 것들이 모이고 환우들 모이면 기도하고 사업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또 기도하고 3분에서 10분 정도 이런 기도 모임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면 기도의 부대가 일어나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멋진 팀이죠. 모세와 아론과 훌 3명 기도회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또 서로 싸우지 말고 내가 모세고 네가 아론이고 훌이 싸우지 말고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옛날에 그 찬양 가수 두 분 다 목사님인데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있었거든. 맨날 질문이 그거래. 누가 다윗이고 누가 요나단이에요.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대. 우리 그런 거 없다고. 그거 알아서 뭐 할 거야 알아서 그냥 같이 기도하면 되겠죠. 우리 기도의 부흥은 결국 교회의 승리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찬양하겠습니다.